오늘 말씀은 욥기 35장에서부터 38장까지 말씀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35장, 36장, 37장은 엘리후 네 번째 사람이죠. 와서 정말 많은 말을 합니다. 읽어봐도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좀 모를 정도로 정말 많은 말을 하는데, 정말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은 정의롭다 이거죠. 엘리후의 말은 하나님은 정의롭고 인간은 그거에 비할 거 없다. 그러니까 욥, 너는 너 스스로가 뭘 잘했다, 의롭다 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거나 또 지금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지금 심판적인 것들을 받고 있는 것은 뭔가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너가 아무리 기도를 지금 하는데 그거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근데 이 말이 다 맞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38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금 말씀하시는 미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거와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그 말에 사랑과 배려와 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가슴 아픔과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율법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보다도 그 4명의 친구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또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렇게 파헤쳐봐라, 탈탈 털어봐라,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7장에 가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후가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얼마나 놀라운 거 아느냐, 얼마나 경이로움을 아느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권능에 대해서 너는 깨달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38장, 우리가 초반부 읽었지만 38장에 이제 하나님 앞에 욥이 나타나서 이제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한마디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꼭 제목을 정한다면 너가 그때 어디 있었는데, 그렇게 정하고 싶은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쭉 말씀하면서 뭐 30 지금 8장뿐만 아니라 내일도 하지만 질문이에요. 질문. 너 그때 뭐 했는데? 누가 이것을 했는데? 너는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너는 그때 어디 있었는데? 라고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군 줄 아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질문을 해요. 뭐 동물도 나오고 또 뭐 하늘의 별도 나오고 달도 나오고 뭐 자연 만물 나오고 홍수 나오고 쭉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이 38장에 하나님과 욥의 만남으로써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욥의 입장에서 서서 그렇게 만났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 저 호산나 교회를 위해서 또 직분을 위해서 또 성실하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정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또 사람 관계 안에서 또 자녀들 간에 제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셨더라면 일이 더 잘 풀렸을 건데 아쉬움은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답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또 이런 관계를 만남을 가졌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변을 해주시겠죠. 뭐 여기에는 없지만 제가 읽을 때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격려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격려, 사랑, 은혜. 그래서 내가 뭐 할 때 너는 그때 뭐 하고 있었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이 문장으로 봤을 때는 너 어디 있었는데? 라는 좀 항의적처럼 들리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과 뜻 가운데에서 너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너를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인 내가 너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비록 지금 있는다 할지라도 지금은 그 현장에서 며칠 전에 그 당했던 그 고난을 너는 가장 힘들고 어렵게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뜻 가운데서 너를 이끌어가고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나의 계획과 뜻은 너희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를 만든 사람 아니냐, 만든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 내 뜻대로 움직이고 또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죠. 그죠? 근데 그 고난조차도 우리에게는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나가 봐야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지나가 보면 그래, 그때가 그래도 나를 좀 더 생각하게 했고 나를 성숙하게 해서 그러게 되더라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마냥 즐겁고 마냥 잘 먹고 그럴 때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두운 터널 또 아주 침침한 어떤 어둠 속에서 우리가 그 터널을 지나가고 그 터널을 지나고 나아가고 밝은 햇빛을 봤을 때는 우리가 그때는 웃을 수 있고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거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사랑이 하나님의 품속에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승리를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픈들 또 우리가 아무리 힘든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들 우리의 인생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을 치고 힘들게 땀을 흘려야만 그 승리가 가져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그 승리는 가져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를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에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끌고 함께 묶어서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내가 의구심이 들고 또 의아심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또 낙담하지 마십시오. 또 저녁에 되면 후회가 찾아올 줄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의 한 페이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함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의 반대로 인간은 정말 작은 존재임을 우리가 100년을 산들 우리가 화려한 어떤 것들을 작품으로 만든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위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또 인생의 여러 가지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생의 한 페이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계실 텐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장하며 순종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